예,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또 비밀 조미료를 많이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 헌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이제 직분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우리 1월 둘째 주인데 오늘도 우리 추가로 임명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우리 신규 서리 집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임명받아서 섬기고 계신 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또 준비했고요. 지난주에 우리 신년 특별 집회 때도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추운 겨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차량으로도 이렇게 많이 봉사해 주셔가지고 참 여러 모습들로 이렇게 또 주차 봉사로도 봉사해 주시고 해서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 온도가 1도 올라갔다, 보일러 같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하는데 우리 앞에서 워십으로 또 율동으로 찬양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앞에서 또 이렇게 율동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찬양팀 또 앞에서 율동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직분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어젯밤에 제가 아까 선교사님 한 분 다음 주에 오실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도 말씀이 여호수아 똑같은 1장 말씀이고 제목까지도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더라고요. 전혀 뭐 짜지도 않고 맞춘 게 전혀 없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맞춰졌는데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 오시니까 꼭 오이배 때 참석하셔서 특별히 탈북민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들 북한 사역하셨던 분들은 마음에 불이 넘치십니다. 불이 뜨거운 불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모압 평지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지도자여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말하고요. 또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명도가 좀 떨어졌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 7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말씀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공동체를 맡기고 그를 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전쟁과 같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도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임재범 가수 아십니까? 이 가수가 마지막 전국 투어하고 부산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투어를 하고 은퇴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비슷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괜히 했네. 이거 더 못하겠습니다. 이거 뒤에 하려 했는데 못하겠고, 가사를 그냥 읽어도 되겠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넌, 그건 아마 전쟁 같은 사랑,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괜히 손발이 오그라드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이 사실은 불안한 눈빛이 있고 전쟁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도 전쟁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평생을 다해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돌아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뭔가 오해나 때로는 섭섭함이나 또 부정적인 평가나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섭섭한 일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이 섬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강해서 막 서로 부딪히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만나게 될 일들 가운데 부정적인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러나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와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곳이 공동체, 병원과 같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지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 교회의 현실들이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지난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내 마음에 섭섭하거나 불편함이 있었다라면, 힘든 일이 있었다면은 내가 이렇게 환난 날에 내가 좀 약했었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함과 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얻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연약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의 직분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시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직분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데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만 하는 것은 격려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요, 힘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사냥을 할 때 주인이 이제 사냥개와 함께 이제 뭐 멧돼지를 잡으러 간다든지 늑대나 곰을 추격한다든지 총을 들고 이렇게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냥개가 자기보다 힘센 그 곰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쫓아갑니다. 막 여러 마리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서로 짖으면서 이렇게 막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총으로 탕 하고 한 방 쏘기만 하면은 아무리 센 짐승이라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나팔 소리로 천지 진동하면서 쾅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사탄 마귀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소리가 한번 울려지게 되면 사탄이 패배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평강에 주께서 속히 너희 발 아래 사탄이 상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승리의 역사들, 사탄이 넘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두 지도자는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넜듯이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해졌고 새롭게 되었듯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한 줄 알지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임재 앞에 들어가서 신을 벗고 임재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신년 특별 집회 때 모세처럼 신을 벗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또 때로는 우리의 그 과거들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다 신을 벗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워지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항복하고 죄의 벽이 무너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사역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 혼자 홀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할 때, 설거지를 할 때, 또 음식을 할 때 그냥 혼자 홀로 그냥 사역을 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지칠 때도 있고요. 피곤할 때도 있고요.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밖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추위를 싸우면서 하고 하면은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강함을 덧입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신년 특별 집회 때 말씀을 전할 때 또 마지막 날 안수 기도를 할 때 제가 처음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될까? 또 안수 기도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너무 잘하시네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5일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마음껏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목이 간 것처럼 막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집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안수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대단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의 종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또 안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그것들을 경험하고 사역하는 것과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에게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탄케 한다는 것은 길 자체가 좋아서 평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단순하게 믿으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 안보다 예수님이 계신 파도 위가 더 안전합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나 여호수아나 다윗을 부르실 때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직분자들께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또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반드시 그 일의 보람과 결실이 반드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신앙생활도 즐겁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또 우리 모두가 기쁨과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한 해 동안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함의 역사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따라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 죄악된 길 보지 말고 이제 한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곁눈질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새해 다시 한번 결심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요, 우리 교회에 전라도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도 토박이이신 분들도 또 생각보다 많이 계시겠죠. 당연히 부산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가보면은,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저기 먼 다른 교회 가보면은 전라도 파와 또 경상도 파가 서로 막 이렇게 견제하고 파가 나눠지고 갈등이 있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저 멀리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생물교회 담임 목사를 저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어디에도 이렇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어디 파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냥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 파로만 가는 저를 생물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파도 없고 또 끼리끼리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텃세도 없고, 우리는 언제나 누가 오든지 간에 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백조 같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제 훈련이 빡신 그런 부대 가면요, 훈련 열심히 받는 그런 부대 가면은 상대적으로 내무반에 그런 부조리들이 적다고 합니다. 밖에서 너무 훈련 빡시게 하고 오니까 지쳐가지고 막 서로 괴롭히거나 막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서로 그렇게 부조리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훈련이 별로 빡시지 않은 그런 후방 부대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내무 부조리가 굉장히 심하고 서로 막 갈등이 있고 싸울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교회도 때로는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또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요,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요,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번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전도지와 전도 티슈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 지역에 샘물교회 전도지, 그리고 샘물교회 전도 건빵은 안 먹어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전도에 우리가 한번 힘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될까요? 교역자들이 앞장서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고요. 우리 직분자들이 앞장서고요. 이렇게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나가면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성경을 쫙 짜면은 한 단어가 떠오른다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쫙 짜면 한 단어가 떠오른다면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성경 전체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즉 사랑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뭐 외부로도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내부를 향해서도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갈등이 있을 때가 참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알게 모르게 미움도 생기고요, 다툼도 생기고요, 원수도 생기고요, 갈등도 있고요, 섭섭함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갈등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한 분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싸우는 교회들을 많이 봤고요, 또 그곳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툼이 생기면 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것들을 해결 못하고 서로 상처받고 계속 서로의 마음 가운데 지옥같이 보내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 주셨는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 주위에 나랑 맞지 않고 여전히 나의 마음과 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격려해 주려고 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보고, 하나님께서 너한테도 준비해 주신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인정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웃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맨날 교회 가서 싸우고, 또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교회 안 좋은 이야기들 하고 불평하고,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어쩌다더라, 목소리가 막 갈라져갖고 듣기가 너무 안 좋다더라, 막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면요, 자녀들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때 늘 불평만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샘물교회 너무 좋아, 우리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도 애를 쓰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거야. 예,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면요,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샘물교회 다시 한번 또 가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자녀들이 안 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근데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싸우는 교회 가면 자녀들도 싸우고요, 자기들이 맡은 부서에도 싸우고 교회 비판하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들을 하면요,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 샘물교회에 나가는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